제가 특별히 이 새 언약의 자손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나오고 자손은 나오지만 새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 것을 자랑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랑거리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구별한 백성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좀 미움을 받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 알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자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목을 새 언약의 자손으로 한 것은 바로 희미해져가고 상실해가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마지막 자손의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는 남은 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별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 새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새 언약의 자손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자손의 정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칭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자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한 가지 목적은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새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만큼 하늘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을 자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성경절은 올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주신 그 많고 많은 그 밝은 빛을 이방인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모퉁이 돌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와 함께 공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도 유대인들과 실패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과 너무도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안식일 학교는 아니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새 언약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처음 나오는 곳인데요.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 그러면 뉴 카비넷 이 뉴라는 새라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는 그는 새 언약이 아닙니다. 이전 언약들과 동일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 언약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우리 부조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같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이러한 갱신적 의미에 있어서 이 새로운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변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부조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들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일에 예레미야 이후에 만약에 어떤 언약이 어떠한 이름으로든지 언약이 주어진다면 이 예레미야 언약이 새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새 언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새 언약의 자손인 남은 무리에게 주시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처음으로 발표하시고 그것이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언제 때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새 언약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새로운 언약을 받을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을 기록을 하였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 개혁 사업이 중단되자 애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분리해 놓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역사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예레미야의 애통과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개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건으로 보면 요시야 왕 그 개혁을 하다가 그 개혁 사업이 중단된 그 이유가 뭡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 왕 한 개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왕의 신하로서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가 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어두운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은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성격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의 가치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가치는 거의 동급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위 남은 무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새 언약의 자손에게 전수한 것은 합당하죠. 그렇죠? 합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와 새 언약의 약속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예루살렘 멸망의 미래를 내다보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시디기야를 설득했고 1차 멸망 때는 누굽니까? 엘리야긴 시디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는 열심히 경고하고 새 언약의 약속을 주장하고 임금과 또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그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겉으로 멸망 직전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경고하고 새 언약의 약속을 주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했을까요? 그는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그들과 또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예수님의 피로 보존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희생 동물을 죽여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 희생 동물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없이는 새 언약의 자손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레미야의 그 생명을 걸고 한 그의 선지자의 사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엄숙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작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이 새 언약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종합 정리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자손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유대인과 너무도 흡사한 점이 닮았는데 그 흡사한 점을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 주석, 바이 주석 7권 959페이지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그 다음에 리브앤드 헤랄드 1890년 12월 13일 이 교회는 부요한 진리의 수탁자로 큰 빛, 가장 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교회는 영적 교만과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신앙의 이론을 가졌지만 도덕적 능력과 거룩함에 크게 부족하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유대인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들은 큰 빛과 가장 많은 빛을 받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졌고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론으로는 율법사다, 교법사다, 교사다, 선생들이었지만 도덕적 능력과 거룩함에 크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되게 별명을 붙여주었죠. 독사의 무엇이라고, 거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베드로는 이 새 언약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노래로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새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마지막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새 언약의 자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니엘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거했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을 제가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합 결론을 내려주실 텐데 이 에스겔이 잘 설명을 일부 해줬습니다. 이 에스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에스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신령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자손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27절에서 2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새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설명한 것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거하는 새 언약의 자손이 되면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새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예스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백성들이 거듭난 백성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물에 팔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5절에서 강조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연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이 이 새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자손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입으로 나는 회개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새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누구든지 합당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배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흰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이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자손의 다리와 이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2절, 여기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 도시, 살렘, 평화, 평화의 도시. 살렘, 여러분 인사 많이 듣고 하시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이 평화의 사도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다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이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성천하셨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셔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명령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아야 하였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잘 내려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중생함으로 새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 자아가 죽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새 언약의 자손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의 자손을 이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전가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기도하고 예를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전가한 것보다도 더 진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새 언약의 자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감동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기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용기가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해되고 마음이 각성되며 신비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공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잿된 육신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 성령의 부드러운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간절히 초청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